안녕하십니까. 출애굽기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독자적인 책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속성을 말할 때 이것은 바로 계시의 연속성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출애굽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독자적인 책이 아니라 창세기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가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애굽할 것을 내다보면서 끝났다면 출애굽기는 이제 그것을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보여주셨고 이제 새롭게 회복하실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언약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켜 나아가는 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언약을 통해 출발하게 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게 출애굽기 1장이겠죠.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살펴보게 되면 1장 맨 위에 표제가 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장의 표제가 뭐라고 달려 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를 받다라고 달려 있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으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학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시간을 놓고 볼 때에는 이스라엘이 학대를 받은 시간의 비중이 전체의 대부분의 그 시간들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애굽 고센 땅에서 이들이 정착을 하고 생활을 했던 그 초기 시대에는 그들이 학대가 아니라 평안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기의 모습을 알려주는 성경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장 7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이 한 가정에서 이제 한 민족으로 성장하기까지 누렸던 이 축복의 생활 가운데 그들을 통치했던 애굽의 왕조가 힉소스라는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왕조에 속한 사람들이 애굽에 속한 순혈, 애굽의 원주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가와 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애굽을 침략해서 정복한 정복자의 왕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그 기원을 살펴내는 데는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다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왕조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추정하는 목록 중에는 셈족, 히브리인, 메소포타미아의 한 민족, 인도계의 한 분파에 해당하는 아시아인 등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중에는 이들의 주류가 가나안 출신으로 서부 쪽 세머를 말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 되게 재밌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방 출신의 왕조를 통해서 이방 민족인 이스라엘이 나일강 하류의 아주 비옥한 땅에 살면서 애굽이라는 제국이 주는 그런 보호와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 보호 안에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의 그 모습과 요셉의 총리로서의 모습을 통해 그 왕에게 은혜를 입고 그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가정이 애굽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이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진 모든 그 역사의 일련의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어느 정도로 크고 놀라우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게 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8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 새 왕은 이전 왕조에서 그 왕조에 속한 다음 왕이 선출되고 그렇게 뽑힌 것이 아니라 완전히 왕조가 뒤바뀌었다, 왕조가 새롭게 교체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전의 왕조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로 18왕조로 그 왕조를 새롭게 세운 신왕국 시대를 일으킨 새 왕조 아모세 1세라는 사람이 이 18왕조의 새로운 신왕국 시대의 애굽의 왕조를 일으켰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이 왕조가 이전의 힉소스 왕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전에는 이방 민족으로 이루어진 왕조였다면 이제는 애굽 본토의 원주민으로 구성된 왕조가 나타나서 이전의 왕조를 완전히 몰아내고 원주민 중심의, 본토 사람 중심의 통치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경계하고 그들을 못살게 굴었을까라는 부분이 이해가 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새 왕조가 등장하면 과거의 왕조는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의 왕조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애굽인이 아닌데도 애굽 땅 안에 들어와서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한 명, 두 명도 아닌 수많은 사람의 이 민족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혹여나 외부로부터 침입이 발생했을 때에 내부에서 동조를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왕조, 새롭게 세워진 왕조가 위험에 빠지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규제와 탄압이 대대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신분이 하락하게 되고 대규모로 징발되어서 이 애굽의 요새와 도시를 짓는 일들에 건설하는 그 노역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때가 애굽이 제국으로서 그 영광을 찬란하게 꽃피울 시대였다라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의 압제와 고난 아래서 어느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는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당한 고난은 이런 육체적인 노역의 그런 고난뿐만 아니라 이들은 신앙에 있어서도 고역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상들로부터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이들은 타양 땅인 고센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삶은 풍요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약속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삶, 나아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출애굽기 3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다라는 데서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잊고 현재의 풍요에만 만족하고 살아갔던 그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은 그들의 책임과 그들의 잘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에스겔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백성들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이 애굽의 취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백성이 약속을 잊고 살아가는 것만큼 큰 고난과 더 큰 재앙은 없는 것입니다. 약속이 없으면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풍요를 누리고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잘 사는 것, 그들이 육신적으로 잘 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존의 의미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에 의미가 상실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새로운 왕조의 왕이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인구 말살 정책을 펴서 그들의 세력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되죠?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의 그 행동을 통해 이 왕의 그러한 계략들이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세상 나라의 이 왕의 계획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보다 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의 계획은 무너집니다. 특별히 이 세상 나라의 왕인 딸을 통해서 그의 딸인 공주를 통해서도 그 계획이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 공주를 통해서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이름을 가진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우리가 초반부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미 어떤 나라가 승리하게 될 것인가, 어떤 나라가 승리의 깃발을 취하게 될 것인가를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의 압제를 당하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죠.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지는 사역을 위해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을 하시려는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벗어나야 합니다. 출애굽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8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즉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약속을 받는 자로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주장하는 이 모세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는 바로의 대립 가운데 살펴볼 수 있는 쟁점 또한 너희가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이냐 가지 못할 것이냐에 있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러 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러 갈 것이다 라는 모세의 주장과 바로의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러 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대립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속되는 대립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데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애굽에 존재하는 신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는 수많은 신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자연 만물에 신이 존재한다고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당시 이 근동 지방에서 신들에 대해 이해하고 이 신들이 서로 전쟁을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이 신들의 전쟁의 능력이 지상에 그대로 반영된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즉 지상에서 나타나는 그 승패가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승패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바로의 대립 가운데 누가 승리합니까? 우리가 결과를 볼 때 모세가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처음 바로의 그 술객들과 대립할 때 무엇을 합니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죠. 이 뱀은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을 지키는 수호신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것을 사용해서 바로의 술객들이 만들어낸 뱀을 집어 삼켜버립니다. 또한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도 이 애굽의 풍요와 생명의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구리와 파리 등 애굽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의 모습과 그 면모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 심판하심으로 너희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참 신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을 통해 이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12장을 통해 나타나는 유월절은 이 10가지 재앙의 사건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 보여주는 절정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세력에 대해서 최후의 심판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결정적인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는 이 유월절은 말 그대로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인 장자가 죽는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하나님은 그 집들을 넘어가셨습니다. 양의 피가 그 모든
문설주에 바른 피가 그들을 대속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예표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그분의 구속의 사역으로 인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생명을 먹고 마심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들의 거주했던 그 고센 땅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고 이후에 홍해를 건너 시내산까지 이르는 여정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처음 출발한 이 람셋은 고센 땅에 있는 곳으로 소안 또는 타니스라고 지금은 불리고 있습니다. 이 부근이 바로 이전 왕조, 애굽을 알던 왕조가 있던 수도가 있는 지역이었고, 오랜 기간 애굽의 중요한 상업 도시로 자리매김했던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을 떠나 이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편한 길이 있었음에도, 더 편하게 해안길로 갈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홍해를 통해서 광야를 지나도록 하신 것은 그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변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광야에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힘과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에 한계가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한계에 부딪혀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 믿음의 그 삶을 훈련해야 하지만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가 애굽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이전의 그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단번에 벌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참아주시고 그 불평을 들어주시고 그 불평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친히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르비딤의 반석을 통해 나온 이 물,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불평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하시는 이 모습을 볼 때 민수기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심판을 내리시죠.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그렇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참으시고 그 백성들을 인내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이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영적인 상태가 아직까지 완전히 미성숙한 단계에 있었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계속해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고, 그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필요성이 촉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시내산에 도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시내산을 통해 시작되는 하나님의 율법의 수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들, 그 여정들,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